할렐루야. 우리 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 말씀 가지고 주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 오늘 하루도 좀 좋은 일이 있길 원하고요. 이제 날이 그냥 선선해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몰랐는데 그 입추도 지났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복날이고 또 우리나라 조상들이 음력으로 참 날짜를 잘 정해놔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아마 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잡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나에게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귀한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가지고요. 주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내가 과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영혼군에 대한 이 땅의 복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받기 원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냥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에 나와 있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매일 피차 권면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꺼내면 서로 불편해지고요.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주일날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불안하고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게 되시면 이렇게 살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오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새삼스럽지 않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인데 그리고 기왕이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내가 열심을 품는 것은 열심을 품는 것이고 라고 하면서 내가 열심을 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결국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이 여러분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되어서 누구를? 나를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반드시 가야 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얻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두 번째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좀 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써놨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에서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구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옆에 뭐라고 써놨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더러운 이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흠없는 짐승을 통하여서 그에게 대신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또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건져내셨다,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뭐하며 구속하여 라고 해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구속해내셨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죄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섬기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예배드리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보게 되면 어떤 스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한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지식이 과연 온전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다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뭐 해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이 사실 너희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난날 너희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편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 구원해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뒷부분은 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여러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유월절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장차 훗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희생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고 비유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같은 의미로 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가끔 이단들은 유월절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뭐 그건 제가 지금 전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월절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죽음의 사신이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은 훗날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 죄사함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 말씀대로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 편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일상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말을 봐야 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잘못된 길에서 내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물으시지만 그건 좀 뒤에서 살펴볼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죄악된 잘못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는 원죄, 자범죄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유, 오늘 또 힘든 주일 하루가 시작되었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저주 아래 망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피눈물을 머금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형틀이 지금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지고 반복적으로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되어지면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는 저희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좀 자주 불렀었는데 요즘은 잘 안 부릅니다.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후렴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태도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냐고요.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반드시 연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안타깝게도 대부분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절실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림이 닥쳐야 그제서야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지만 삶이 조금만 편해지면 주님을 찾지 않는 여러분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유독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여러분 디자인하시고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막 어쩔 수 없는 여러분 감동,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막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할 때에 날려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아유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여러분 태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에서의 구원이 실상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옆에 뭐라고 좀 써놨는데요. 한번 환경에서의 구원 해놓고 옆에 기록된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에서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환경에서의 구원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생활 중에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생활 중에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목사님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세상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 중에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어떤 교제, 친밀함에서 오는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던 사람 아닙니까? 예. 같은 부부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부부도 아니고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습니다.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예. 똑같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리가 너무 크다. 어떤 사람은 너무 소리가 작다.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런 걸 뭘 신경 쓰면서 하냐. 나는 그런 거 생전 신경 쓴 적도 없다. 라고 하면서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예.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이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계명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피곤할 때 쉬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 나와서 주일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충성봉사하는 여러분 이 모습들 이것도 쉽지 않은데 세세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또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벌어들였다고 생각하는 수익들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것도 힘든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엊그제 이제 안타깝게 그 자녀가 먼저 죽게 된 그 목사님 한번 만났어요. 예.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갖다 드릴 겸 겸사겸사 만났는데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참 본인이 이런 얘기하기도 참 힘들지만 본인의 아들이 죽고 나서 교회가 더 좋아졌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애썼더라고요. 예. 귀한 자녀고
첫째에 비해서 훨씬 더 믿음도 좋고, 근데 그 자녀가 실족사하게 되어지는 공사장에서 기사도 나왔잖아요. 예. 그 모습 보면서 한동안 뭐 이렇게 뭐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막 손도 떨리게 되어지고 되게 덤덤한 목사님인데 막 이렇게 말도 막 흐리게 되고 그 속에 막 이렇게 슬픔, 애통함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아니, 자녀를 먼저 보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나이 37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뭐 보상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 빚 문제가 다 해결됐대요. 예. 그리고 또 배우자가 있었는데 또 배우자에게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서 산재보험을 해서 매달 생각보다 큰 돈이 계속해서 지급되어지는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가 복이 되어지는 어떤 일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시원찮았던 안수 집사 한 분이 계시다는데 이분이 정신 번쩍 차려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있었던 그 빈자리를 그 안수 집사가 메꿔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진정됐지만 아직도 막 저녁 마냥 울컥울컥한데요. 뭐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사모님은 얼굴이 더 반쪽이 됐던데. 근데 모든 이들이 이걸 계기로 이 땅에서의 복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대한 어떤 남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더라고.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그래도 평소에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중간에 막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충격받아가지고 뭐 이 목사님 부부가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 없이 도리어 교회가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간증하는 아닌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관련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가 하나님 찾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 혹은 안수 집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삶과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백성 삼았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여러분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그의 필요를 여러 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면서 환경에서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여러 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이 여러분 간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시고 어떤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떤 간구는 하나님께서 듣지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사무엘상 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예. 그러니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해달라고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로 25절 말씀 보게 되면 풍랑이는 여러분 바다 위 배에 의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마가복음 5장 28절, 누가복음 8장 48절에 나오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 질병으로부터의 어떤 구원함을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읽는 수준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당시에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막 예수님이 막 부대끼는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지자들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보호하려고 후보자를 막 하는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못지않게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을 텐데 무슨 능력이 나타났냐고.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이 12해 동안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여러분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결국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래서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면서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내용은 제가 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구원이 또 있느냐? 영혼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목적이고 결정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영혼의 구원 옆에 서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출애굽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천국 역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 말하고 있고요. 뭐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일단 오전 예배 이제 마무리를 쳐야 되니까 제가 결론적인 얘기 다시 한번 하자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환경에서 구원받고 영혼의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구원받는 대상은 우리지만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으면 그냥 무조건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겠네요 라고 하면 한 가지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케 하는 겁니다. 뿌리 대신 원줄기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원줄기부터 오는 그 그리스도의 진액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물으시는 건 뭘까요? 너 그리스도께 얼마나 붙어 있냐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진액을 너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 그 부분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물으신다고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공급받으면 굳이 가지가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뭐게 된다고요?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